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포로로 바벨론에 70년간 잡혀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슨 마틴 루터처럼 막 종교 개혁을 이루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해오던 대로 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해오던 것, 나의 정욕과 내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죽고 그가 살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카톡에도 적어놓은 게 내가 죽고 그가 살면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오던 방식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뭐 저한테도 뭐 대구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명확한 음성으로 주신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아니면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심지어는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늘 주님의 뜻을 이렇게 잠깐 구하고 가는 거예요. 출근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가고, 지하철에 앉아가 잠깐 기도하고, 책을 보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로 살기를 축복하고, 이번 주에 금요일날 2단 세미나가 있었어요.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외부 강사를 부르는 패턴이 이게 보통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뭐 저번에 동성애 특강도 그렇고 2단 세미나도 그렇고 이렇게 외부 강사들이 오면 대략 이제 하는 얘기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큰 기대를 안 하고 들었었는데, 이번 강의는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금요일 한 거 지금 비공개로 다 처리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다 보내드릴게요, 리더들한테. 그러니까 공유해가지고 꼭 다 들으세요. 이분이 이제 조미든 목사님이신데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명이라고 하시고. 근데 이 조미든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단 세미나의 특징이라면, 그냥 신천지는 이렇다, 신천지의 포섭 방법은 이렇다, 그들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단에 빠져 있다가 나온 사람들을 교회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평생에 이단에 빠져 살다가, 심지어는 요즘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단에 미혹돼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모태 이단도 있대요. 모태 이단.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천지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거기 있다가 이거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인생이 부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이제 세상 바깥으로 한 걸음 딱 뛰어 나왔는데, 그럼 뭐가 진짜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들이 대답할 거리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저에게 신선했고 새로웠고, 또 한편으로는 타지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 되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되게 조바심도 나고, 얘들 잘하고 있나, 그 청년부 명단에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얘들 어디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조바심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뭐 손가락질 하기는 빨랐지만 정죄하고 이단 이만희 뭐 JMS 뭐 손가락질 하기 바빴지, 사실 그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그 지점에서 되게 눈물이 났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나 있나. 그러니까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이제 추천 그룹이 있고 골수 그룹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찬양팀 앉아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건반 뒤쪽으로, 앞쪽으로, 건반 뒤에 그 앞쪽, 거기가 이제 골수예요, 골수. 그러니까 신천지가 골수는 건드리지 마라, 쟤네들은 깊이 빠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온다. 근데 이제 추천 그룹이 있어요. 추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기 성가대 쪽에 저 뒤쪽, 성가대 쪽에 저 뒤에 있죠. 그 문 바로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데, 거기에 있으면 이제 추천 그룹이다. 그래서 대략 그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공략하면 이제 넘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는커녕
참 그들은 이미 우리를 골수와 추천으로 구분해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골수예요, 추천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신천지가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골수예요? 아니면 이 교회도 선한 게 없다, 누가 나를 확 잡아 당기기만 하면 나는 그리로 갈 거다, 이게 당장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추천, 이렇게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제 그 특강에서 핵심되는 내용들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방법이나 그들의 수법이나 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계속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견고함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신천지에서 리더가 되려면, 강사가 되려면 성경 구절을 4천 구절을 암송해야 된대요. 되게 열심이죠. 우리 교회 누구보다 열심일 것 같은데 4천 구절. 저도 청년 때 69절 암송했었는데 4천 구절이면 엄청 많은데, 근데 그 4천 구절을, 성경에서 4천 구절을 암송한 결과가 이만이에요. 4천 구절을 암송한 결과가. 그럼 저는 그걸 들으면서 뭐 관심 없어요. 저는 사실 뭐 신천지가 4천 구절을 외우든 5천 구절을 외우든 관심 별로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의 열심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좀 슬펐어요. 우리의 열심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그들은 4천 구절이나 외우는 열심을 가지고 이만희를, 그 결론이 이만희라니까요.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가? 참 이게 저는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첫 번째로는 이단이 과연 박멸될 수 있는가? 이단은 과연 박멸될 수 있을까?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사죄하고 절하고 할 때, 야, 저기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수세력이 세력을 부풀려가지고, 뭐 이번에 대구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드릴 때도 그 부활절 연합예배 그 간부 목사님들,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신천지도 10만 명 모였는데 우리도 좀 많이 모여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3만 명은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좀 웃겨가지고, 아니 신천지가 10만 명이나 모이는데 우리가 그건 이겨야지 하면서 3만 명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게 너무 숫자가 너무 타협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 신천지가 10만 명이 모인 게 사실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조미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 세력에 손을 대기 위해서 계속 자기들의 세력이 건재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단이 과연 박멸될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단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어쨌든 신천지가 막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부흥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포섭 방법을 배워오면 기독교 숫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전 이 두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 이제 이 질문을 생각하는 순간 조미든 목사님이 바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입각한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절대 이뤄낼 수 없다.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애초에 부흥도 아니고, 부흥이라는 것은 리바이벌이잖아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애초에 부흥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조차도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단 박멸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단은 진짜가 있는 한 가짜는 늘 있기 때문에, 이단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기독교를 쫓아와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짝퉁 시장이 있는 것처럼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다. 그죠? 명품 샵에서도 중국에서 막 A급 만들어내도 그거를 절대 다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미든 목사님의 마지막 결론은 외부에서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 절대 나가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다 좋다, 뭐 속을 수도 있고 미혹될 수도 있고 그들이 막 번호 달라고 해서 번호도 줄 수 있고 다 괜찮은데, 외부에서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청년 때 이제 수원역에서 서점에 갔는데 이제 기독교 코너에 항상 이제 습관처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 코너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 보고 있는데 어떠한 여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 뭐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하면서 번호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드렸는데 왜 드렸냐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 제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서점에서 내가 정말 생각지 못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 이제 선배 형한테 가서 나 성경 공부 갈 거라고 이제 막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 계속 오는데 제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이스피싱과 같이 난 절대 안 속아. 왜 저 속는 사람들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도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미든 목사님은 보이스피싱하고 이단을 동일시했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은 보이스피싱은 그냥 사기고 이 이단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저 교회 주일에 한번 나오는 이유가 그들의 열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두려움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다. 14만 4천 명에 못 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없잖아요. 행여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절대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보면 띄워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절대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이나 현재일도 지금 일도 앞으로 있을 어떤 일도 어떤 능력도 어떤 높음도 어떤 기쁨도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그거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믿는다고 내가 의심한다고 이거 구원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널 구원하겠다, 이번 주에 좀 잘했으니까 구원하고 다음 주에 좀 못해가지고 내가 너 구원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제 자녀들은 아들 딸이 있는데 제 자녀들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자녀됨을 누리죠.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해요. 때를 쓰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떼 쓸 수도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때를 쓴다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증거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은 떼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절대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 집에 여러분 아프리카 왕달팽이라고 들어봤어요? 저희 애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로 엄청 많이 뭐 이상한 거 많이 갖고 오거든요. 장수풍뎅이도 가져오고 뭐 사슴벌레도 가져오고 베타도 가져오고 하는데 달팽이 한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한 달팽이, 예쁜 달팽이 7마리를 가져왔어요. 지금 지금 얼마나 하냐면 한 요 손가락 끝에서 한 이만해요. 이만하고 심중선 목사님 2마리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달팽이가 유해종이에요. 우리나라에 방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이 또 자웅동체예요. 그래서 암수가 없고 알을 그냥 막 낳아요. 막 200개 300개씩 낳아요. 그럼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또 안 돼요. 이게 유해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서 버려야 돼요. 근데 애들이 알을 계속 놓으니까 이제 심중선 목사님한테 2마리를 드렸고, 그리고 몇 마리는 죽었고 지금 이제 1마리 남았는데 이제 1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끼가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바글바글. 그래서 그 새끼를 이제 이강선 목사님 6마리 드리고 그다음에 박영성 목사님 드렸나 4마리인가 드렸나 뭐 이렇게 막 지금 막 나눠드렸는데 집에 아직도 한 30마리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그 바닥에 까는 그런 거 있어요. 흙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주문을 해야 되고, 이제 애들이 갖고 왔지만 주로 이제 제가 키워야 되고, 이제 뭐 그래요. 밥도 제가 줘야 되고. 근데 제가 그걸 어저께 택배로 시켰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천장에 뭐가 있었을까요? 천장에 바퀴벌레가 한 제 손가락 한 이만한 거 엄청 한 이만한 바퀴벌레가 천장에 있는데, 제가 벌레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다 잡거든요. 근데 막 그거 보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아내하고 애들이 막 셋이서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저거 좀 잡으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잡았죠. 이렇게 저거 박스로 해가지고 잡아서 그냥 발로 밟아버렸는데, 약간 자녀들은 그런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빠 저거 좀 잡아 이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큰 바퀴벌레를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여러분들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남자들 다 바퀴벌레 잡을 수 있어? 강호 형제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남자들이 좀 그런 든든함이 있어야죠. 벌레 같은 거 좀 잡을 수 있어야죠. 기호 형제 잡을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자녀됨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도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냥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누가복음 15장 29절 볼까요? 이 탕자의 형이죠. 탕자의 형. 여기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저는 이 탕자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하실 때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늘 탕자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탕자 저거 죽일 놈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나가 죽어라 이 말과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누가복음의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고,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고 아들을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서 있고 잔치를 베푸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탕진하시고 낭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거기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자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돌아온 한 영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탕자를 기뻐하실까 탕자의 형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탕자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고 불효막심했지만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탕자는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 탕자의 형은 내가 아버지 옆에 평생 수고하여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요. 종. 아버지를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 열심히 해요. 성경 암송 4,000구절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만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개근하고 막 무슨 모범상 받고 찬양 경연대회 나가서 찬양 우승하고 우리의 모든 열심이 나중에 나 평생 수고하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는가? 아들로서, 아니면 그저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 이것이 내가 혹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될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에 입각한 건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 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공짜로 주시고, 그죠?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산 옮겼다는 간증 들어본 적 없죠? 왜 없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나의 믿음 좀 봐 하고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기뻐하라, 바울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라입니다. 그리고 3박 4일인데 3박 4일 동안 로마서의 전반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 표어를 그리스도의 몸된 청년부, 여디 청년부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거를 제가 올해 표어로 정했어요. 왜 그랬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성전을 떠나 있었고 교회 예배당을 떠나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성도됨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 성도의 성도됨은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손발된 지체들이다.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강함과 약함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로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돌보고 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되려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부제로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정했거든요. 주여 선생이여 예수를 배우기 원하나이다,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정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교회됨이 우리의 행위나 내가 모였기 때문에 예배 드렸고 코로나 때 모이지 못했으니까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와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여름 수련 때 제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기쁨 때문입니다. 기쁨.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왜 참았냐면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밖에 말하지 않아요. 기쁨.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찬양할 때 기뻤어요? 나는 주만 높이리. 저는 막 찬양 시간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 네, 찬양하는 거 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막 기뻐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기뻐야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말하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교회를 아프리카에다가 교회를 20개 30개씩 개척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 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하시죠. 그러나 아이가 참 예쁘다, 기타 되게 멋있다, 이거 다 찬양이거든요. 칭찬이에요. 칭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좋으십니다, 선하십니다, 날마다 이것을 그게 노래든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 찬양인데,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기쁨을 되돌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찬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거 해야지 하면 다 이루세요. 볼까요? 시편 135편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본인이 계획하신 건 다 하고야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기쁨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 이사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죠? 또 그다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겠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감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나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말려도 고난을 핍박을 해도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다 이루고야 마신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넘어가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 여부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이번 주를 살았어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야 마실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름이 높임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마실 거라니까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나는 할 수 없는데 야 그분이 다 하셨대. 이게 복음이죠. 제가 여기서 설득해가지고 감사해야 돼, 이번 주에 숙제 감사 제목 10개씩 찾아보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짐을 지우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이러이러하니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선포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초코파이. 자, 이 초코파이 실속형, 이번에 실속형 나온 거는 실속형. 이 초코파이 안에 몇 개 들어있을까요? 박스 안에 몇 개? 24개. 36개? 또 여기 적혀 있는데? 적혀 있잖아요. 안 보여요? 모르겠어? 누구야? 9개잖아. 9개. 여기 적혀 있잖아. 9개라고. 여기 9개. 9. 그죠? 네. 정이죠. 정 맞나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 가서 초코파이 보면 저거 정으로 보일까요? 아홉으로 보일까요? 아홉으로 보이겠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5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못 돌아가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초코파이 이제 보면 9밖에 안 보일 거예요. 9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9을 보면 그 직전으로 이제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야 돼. 저것만 보면 9밖에 생각이 안 나. 그게 복음입니다. 이거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9으로 읽어, 막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막 9으로 읽어, 뭐라고 보여? 다시 말해봐. 이런 식으로 막 쇠뇌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들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기다리질 못해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제가 2020년 그때 코로나 첫 해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일어나가지고 목을 이렇게 숙이고 머리를 감으려고 딱 했는데 목에서 뻑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여기 디스크가 터졌어요, 목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개를 이렇게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막 고개를 조금만 들려면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러고 나서 제 차가 조그마잖아요. 스파크잖아요. 새벽 예배를 가려고 옷을 막 어떻게 이렇게 입고 차에 막 이렇게 구겨져 들어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다시 잠들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에 다 애들이고 저희 아내도 조금 해가지고 저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목이 이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그땐 디스크인지도 모르고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내랑 애들이랑 막 제 목에다 수건 이렇게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당겨가지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겨우 병원에를 이제 수원에 이제 척추관절병원이 큰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척추관절병원에 갔는데
이제 MRI까지 찍었어요. MRI 제가 공포증 있는 거 제가 처음 MRI 제가 거기 들어가서 찍는데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MRI 딱 찍으니까 여기 디스크가 엄청 심하게 터져가지고 이 관절사 이만큼 삐져나와서 신경을 완전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당장 잘라내고 인공 디스크 넣어야 된다. 수술 당장 내일 시간이 하나 비어 있으니까 내일 당장 수술 날짜 잡고 가라. 비용 얼마 드나요? 1,1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험 되나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제가 헬스 옛날에 트레이너 할 때 회원 중에 이 정형외과 의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디스크 수술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몇 군데만 더 가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비수술, 저기 수원에 비수술 전문으로 하는 한방병원이 있었어요. 디스크 전문. 제가 거기를 가서 한 3주를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제가 거기서 뭐 CT도 안 찍었고 MRI도 안 찍었어요. 막 아무것도 안 해서 뭐 했냐면 이 쥐똥 같은 거 약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 3번 먹고요. 한약. 그리고 아침에 목에 침 맞고 저녁에 목에 침 맞고 하루에 한 번 도수 치료 받으러 밑에 내려가서 도수 치료 받는 거. 이거 3주 동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말고. 근데 제가 이거 했는데 디스크가 낫는다고? 제가 한의학을 별로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 번도 한의학을 제가 거의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신, 거의 뭐 이단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한의학은 무슨 뭐 태음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막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깔끔하게 나았다니까. 그래서 이거 낫고 나서 제가 이거 한의학은 믿음으로 하는 건가? 왜냐면은 한 게 없으니까. 약 먹은 거밖에 없고 침 맞은 거, 침도 이렇게 벌침, 봉침이라고 하나? 그 벌침 맞는 거 맞고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약도 무슨 스테로이드 약도 아니고 그냥 한약이에요. 한약, 이 쥐똥 같은 거. 근데 이게 나으니까 이거 한의학은 믿음으로 하는 건가 보다. 제가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디스크가 터지면 수술 섣불리 하지 말고 비수술 병원 한번 찾아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한의학에서 하는 얘기 또 들어보니까 또 납득이 돼요. 이 디스크는 이 젤리 같은 건데 이거는 수분이기 때문에 몸으로 다 사라진대요. 흡수된대요. 그래서 근데 저기 저기서는 척추 관절병원에서는 이거 디스크 튀어나온 거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수분처럼 사라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각진대 제가 많이 누워 있었어요. 각진대 목만 이렇게 해가지고, 뭔지 알죠? 목만 이렇게 해가지고 TV 볼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TV 보고, 제가 그런 자세로 엄청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니까 디스크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디스크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어떤 그런 자세 때문에 생기는 건데, 디스크 치료를 받아도 그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다시 터져요. 더 심하게 터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디스크가 하나 터졌기 때문에 다른 압력을 다른 데서 나눠서 갖고 있는데 또 그대로 자세를 계속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더 큰 중압감을 받아서 더 심하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는 절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세를 고쳐야 돼요.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해야 되고,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없고, 늘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베개도 바꿔야 돼요. 그 경추 베개 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 이후로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더 신경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초코파이 아홉하고 디스크 환자도 그렇고, 복음이라는 것은 남이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맛보면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 때 꼭 참석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수련회 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 복음의 자리가 있다면 그게 어디든 간에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제 이번 주까지죠. 이제 예레미야는 엄청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노래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런 찬양을 가사를 썼어요. 그죠? 그게 뭐 예레미야가 실제로 쓴 건 아니지만 참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 존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 신학적으로도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어떤 시점이냐면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 시대는 모든 율법이죠. 행위, 성전, 율법, 내가 뭔가를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제사장도, 레위인도, 바리새인들 다 거기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챙겼던. 그러나 이 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도 일한다, 사망을 통해서도 일한다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새 시대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벌받고 또 돌이키면 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예언돼 있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죠.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건데, 신상, 이거 다 아시죠?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고, 이게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 주는데, 어떤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어떤 신상이 있는데 위에는 금이고 은이고 그 다음에 노시고 철이다, 쇠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이 마지막에 오죠. 이거 다 아시죠, 내용? 그래서 머리에 바벨론은 뭐예요? 금은 뭐예요? 저기 바벨론이고, 메데 바사고, 바사는 페르시아죠. 그 다음 헬라 그리스고, 로마고, 열국시대는 서로가 견제하고 아무도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 시대들이 이렇게 갈 거라 이거예요. 바벨론이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이고, 메데 바사가 와서 바벨론을 칠 것이고, 그래서 메데 바사에서 누가 나와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보내서 포로 복귀시키죠. 그 다음 헬라 그리스, 그 다음 로마, 그 다음 열국시대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듬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 이 신상을 깨부시는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행위,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에서 이사야를 보내시지만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웠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되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지만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입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다듬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지켜, 이걸 지켜야 너희들의 생명이 되고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 은, 그 다음에 놋, 쇠, 이런 강해 보이는 강대국들을 바로 다듬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깨부신다. 예레미야 31장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이 새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옛 언약이죠. 그것과 다르다.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넘어가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 돌에 기록하고 그들 바깥에 기록해가지고 지킬 것으로 행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넘어가서 네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돌에 기록된 계명은, 우리가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 언약은 십자가로 완성되고 우리 안에 마음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몸에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에 새겨라, 돌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가리키고 있다.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한 의를 가리키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거 정말 이걸 여러분들이 좀 다 깨달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저도 주일학교 유년부에들 가르치면서 막 지켜야 돼, 십계명 지켜야 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부모님 공경은 여러분 5살, 6살짜리 애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들 다 산에다 냈다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규칙만 지키고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마음을 원한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서 있는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전환점. 이제 새 시대에는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의가 되고 구원의 증거가 되고 찬송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절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예수로 인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날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싶어서래요. 그죠?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욕망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향한 욕망,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본성이에요. 행복을 갈망하는 욕망,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행복을 찾아라. 그런데 이것이 적당한 선에 머무르면 세상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더 키우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우리의 갈망과 욕망과 우리의 목마름을 더 키우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노후 대책, 통장의 잔고, 부동산 집값 상승하는 거, 부동산 올라가는 거, 주식 올라가는 거, 이런 거 하세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말고 여기서 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를 갈망하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도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행위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6장 27,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새 시대,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실 새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저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재림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내일은 내일만큼 주님의 재림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완성된 사랑의 나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